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뺀 이 40일간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기에 이제 하신 이제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번에 세 번째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 순서대로 이제 좀 연결되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이때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 메시아라는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은 했지만 어떤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어떤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받고 그 뒤에 뭘 얘기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지자들 앞에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막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요, 그 이어서 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냐? 제자도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그 십자가는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인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번 제가 오후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계속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 죽음 당한다, 다시 살아난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들으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리둥절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이죠. 1절에 말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 여기서 임한다라는 이 말은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해 있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변화산 사건의 그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죠. 직접 알려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했을 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12명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수님이 가까이 두셨고, 그리고 더 친밀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12명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면서 사랑하신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래도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이제 죽은 딸을 살릴 때도 데리고 가셨고요. 그리고 이 오늘 사건 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특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이제 보는 특권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것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그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훈련의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요, 변화산으로,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이제 오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변화산이라 얘기하면 높은 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자체는요,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분이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 영광을 이 땅 버려두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변화산 사건은요, 그 버려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잠깐이나마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왜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하고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요,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여러분들이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장차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나중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요, 그 영광에 나타낼 수 있는 또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알기 원하는데요. 변화산,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기를 성경학자들은요, 헬몬산으로 추정합니다. 헬몬산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무슨 말일까라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짊어지시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힘을 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를 했을 때 3절에 말하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은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희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변화된 이 모습을 어디에서 또 발견될 수 있냐면요, 다니엘서에서 발견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에 대한 환상을 꿈꾸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다니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왕자에 앉아있는 본의 모습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요, 제자들이 보고 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순결한 그런 깨끗한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황홀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것도 이미지지 정말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까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문화에서 기독교가 그린 예수님의 상과 또한 저기 동양에서 이제 동방에서 그린 예수님의 얼굴의 상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각자 자기의 이제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된다면 정말 광채가 나고 온 모든 부분이 희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직접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바로 두 사람으로 얘기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가슴에 벅찬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가운데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리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마지막 그 전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결국 그 바르게 함을 통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그 뒤에는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인해서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출애굽해서 구원시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저희 여러분들을요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우리가 볼 때에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사건은요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영적인 이제 결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엘리야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쩌들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들을요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자 하는 또한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불이 내리고 그 제단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서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또 여기서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어쩌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제자들은요 이 산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요 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그 변화된 모습도 참 큰 사건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된 예수님 그 빛나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참 정말로 황홀한데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 찍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보시죠.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못 믿고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경험한 자라면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만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여기가 첫 번째가 아니었죠. 가장 처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에 세례받고 그 강에서 올라올 때에 그때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랍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제 순환당하고 이제 순환당할 것이라는 이제 죽으실 거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 이어서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라는 이 제자도의 말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요구 때문에 상당히 마음으로 무거워져 있었을 이 제자들에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 내 아들이다. 아멘. 그것을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마가복음에 세 군데서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게서 올라올 때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9장 7절에 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막 구름이 이제 막 어두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성막의 그 이제 회막이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초반, 중반,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에서요 계속적으로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체 바로 그분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 아멘.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이 믿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요 여기서 처음 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먼저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메시아, 앞으로 구원에 오실 그 메시아,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이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습니다.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 옆에 양쪽에 서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데요 그 가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더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부터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안에 모세가 있느냐? 너 안에 엘리야가 있느냐? 아니,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요 구원 받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안 남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이러한 그 황홀한 상황, 사건, 그 뒤에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는 것을 통해서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남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 안에 영원토록 남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이 변화산에 어떻게 보면 그 황홀한 경험조차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다 잊혀질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광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보면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적으로요 깨어있지 못하고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5절과 6절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6절에 뭐랍니까? 자기들이 실상 무슨 말 하는지를요 모르고 그냥 입에 나오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는 다르게 얘기하면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요, 이미 엿새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제자들은요, 이 황홀한 이 사건 앞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랍비입니다. 선생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것이죠. 너에게 그 고백을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기엔 그 고백이 그 입에서만 있었지 그 마음 심령에는 녹아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혹스러운 이 사건 가운데, 황홀한 이 사건 가운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라비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선생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백 번, 수만 번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녹아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면요, 한순간에 우리는 당혹스러운 어떤 상황 가운데 선생님이라는 그냥 1차원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이 말. 여러분, 비록 모세, 엘리야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시죠. 선지자도 아닙니다. 위대한 선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만큼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이 모세가 한 것보다, 엘리야 한 것보다 감당해야 할 일이 온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십자가의 고난보다요, 십자가가 없는 그냥 영광,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죠? 초막 셋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이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내려가서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이 영광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같이 있어요. 라는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2번이나 마귀짓 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요? 순환을 얘기했을 때 주여 그리 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막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변화사 사건에서도요, 예수님을 막는 겁니다. 이 영광 그냥 이대로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살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또 가야 할 길을요, 자기도 모르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를요,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앞으로 순환을 당하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반대의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앞으로 당하실 그 고난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습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 하나님의 소리로서 그렇게 인정하는 이 예수님의 분이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하지? 이 제자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적으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요,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산에서 바로 내려오십니다. 바로 내려오십니다. 왜? 지금 이 보여준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정말 영원한 너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한다. 내가 내려가서 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죽어야 그 뒤에 그 부활로 인해서 이 영광이 너희에게 영원히 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죠.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요,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그 전부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많은 그런 어떤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서 분명히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아무리 많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취해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이는요, 결국 말짓합니다. 엉뚱같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영광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뒤에 너희가 취할 영광이 있다. 지금 잠깐 봤지 그 영광 영원히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먼저 고난이라는 길을 나와 함께 그 제자도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매일 기도하시면서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십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미련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젊은 시간 아니면 남은 시간 즐겁게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왜 매일 그렇게 모든 시간을 그 교회에 가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냐. 근데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지금의 잠깐 누리는 그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그리고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말 큰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 거기에 플러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황홀한 가운데요. 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이해가 되기도 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상황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행복한 꿈을 꾸면요. 어떻죠? 깨고 싶지 않죠. 이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결국 이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들은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8절에 얘기하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가슴 벅찼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국 다 사라집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양쪽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이 모습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하실 일, 그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그냥 들러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구에게 소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채이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들러리에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참 많이 매여 있지 않는가요? 그것을 더 바라고 물질이기도 하고 또는 자녀의 복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성공이기도 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모든 것에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형식적인 것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제 다른 그런 어떤 행정적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저만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도구였고요. 저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의 민족을 구원했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죠? 죄로부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이 뒤에 있을 사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하십니다. 열심히. 그때의 모습도요. 정말 변화되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죠.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도요, 상당히 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 좋긴 한데, 참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좀 고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육체적인 고된 가운데 그 졸고 잠든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요, 이 뒤에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부터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병 고치는 것도 받고, 특별히 이 세 제자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는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하게 많은 기적을 더 많이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세 제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능력, 아무리 많은 이상,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해도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도 그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와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제자도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겠죠. 바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 잠깐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잠깐의 영광에 취해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십시오.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섬김의 자리로서, 고난받는 자리로서, 순종하는 자리로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내려감을 통해서 결국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삶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재능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이 모든 거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요. 내 안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겼노라. 여러분 안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내 속에, 내 몸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변화사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 보시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과연 어떤 음성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중엄한 그런 목소리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가늘한 그런 목소리이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음성일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린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7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으면요, 썩어질 것을 거둘 겁니다. 영의 것을 심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말 그대로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면요, 즉시 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아, 이거 간단한 거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미루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셨으면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할 때에 우리 안에 승리에게 영광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요,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는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영광 우리 안에 언제 입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고 그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것은요, 성경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는,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 얻길 원하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십니까? 잠깐만 있어도요, 얼마나 행복한데, 그것이 영원토록 있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바로 그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주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내가 나의 삶에서도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깨어있고 항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울타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